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설치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실수와 넘어짐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 알게 모르게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은혜 중에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도피성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풍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에 과연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도피성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 제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피성 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서 적용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담긴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책임인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알려주셨는데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살인자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엄히 다스리는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살인자에 대해서 중죄로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게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극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이죠. 만약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인간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인데 살아오는 판을 걷는 느낌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서 교통사고, 또 의료사고, 수많은 인재 등 이런 과실들에 대해서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고 또 과실로 인한 범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실치사상죄는 나라마다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고의살인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세상법에도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위한 도피성을 정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오게 되면 이 땅 분배가 다 끝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땅을 차지한 곳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리에 도취해서 땅을 차지한 곳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면 참된 안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주셨죠.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합법적인 그런 살인 이런 것들은 인정하시지만 고의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종역에 끌려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를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실수로 살인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리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두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 뿔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와 요압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 데다가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열상 왕위를 계승할 적임자였죠. 암논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고, 길랍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다윗 왕을 계승할 적임자는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위병들과 동생들, 다윗 왕의 신하들까지 다 초청해서 성대하게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처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두면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그 조건으로 살려주었습니다. 이후 다윗 왕의 아내인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요구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요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으로서 위기의 순간에 제단 뿔을 잡았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개국공신이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피에 있을 때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킨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까지 죽였죠.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은 그를 품으려고 했는데 요압은 그를 경쟁자로 여겨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복수심과 권력욕에 취해서 살인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도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한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의 장소와 규례가 더욱더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이 도피성 세 곳을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 베셀과 길르앗 나못 그리고 바산 골란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 때는 사실 요단 동편까지 장악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세 곳에 도피성이 설치될 수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까지 다 장악하게 됨으로써 그곳에 요단 서편 지역에도 세 곳에 이 도피성이 설치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 6곳이 이 확정되는 그런 시점은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 도피성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또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둘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과 피해 보복자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은 본문 3절에 그리고 5절에 9절에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나와 있고요. 본문 5절에도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본문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보복자의 어근은 고엘입니다. 고엘하면 여러분 기업 무른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죠.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회복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즉 가족 중에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살인했을 때 살인자를 보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복자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어떻게든 피신케 하심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그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든 화평을 도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담을 쌓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고의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과실치사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늘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오는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보복살인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막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피해 복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모두가 다 불행해질 뿐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리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악행만 보더라도 이 복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항했던 지방경찰청장, 그를 너무도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하는 영상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채 기관총으로 막 갈겨대는 거예요.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기관총 세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처럼 복수를 멈추지 않는다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멈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먼저.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문 어귀에 서서 도피성 관할 장로들에게 그 사건 경위를 알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자백이에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그냥 진솔하게 상세히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드러난다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죄사함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는 비결은 바로 죄를 거짓 없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실치사자의 자백으로 부주 중에 저지른 살인이 인정되면 관할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서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보복자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내놓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본문 4절로 6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패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게 거주를 제한함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자는 과실치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 피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로
인정받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자는 과실치사에 대한 자백과 회개, 그리고 그 죄의 인정,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죠. 도피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를 혈통적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이 도피성의 혜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주 중에 실소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장기 거류자 등 제한 없이 이방인들까지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실수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도피성이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각 지파에 흩어져서 48성읍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 지파들을 다스리고 또 지도하고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에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이 설치된 지역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북쪽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를 주셨고 그리고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는 세겜을 주셨고 그리고 남부 유다 산지에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죠.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요단 서편에 설치된 그런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명령해서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는데 남부 루벤 평지 베셀이었고 그리고 중부 갓지파 지역에는 길르앗 라못이 있었고 또 북부 므낫세 지파 지역에는 바산 골란 이렇게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된 지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 각기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켜서 설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골고루 도피성을 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사한 점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루 동안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부주 중에 살인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의 장소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던, 고의로 저질렀던,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자유하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이 어떤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데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보복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당시의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곳씩 설치된 도피성은 모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서든 하루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그곳으로 도망치기만 하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차별 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삶도 결코 만만치 않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확실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마귀는 쉴 새 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피할 곳이 없다면 늘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오직 영원하고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피해야만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도피성이심을 알려서 그들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에 이어서 람다 변이까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알려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